자, 오늘은 40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제 단계가 지금 몇 단계죠? 이제 4단계로 들어왔네요. 4단계 영적 전쟁. 자,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사탄은 이미 패배한 상태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지금 사탄은 무장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사탄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인데 이빨이 다 빠져버린 사자. 물 수가 없죠. 지금 사자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이빨이 없는 상태의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패배한 사실을 그리스도인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잖아요.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은 이 계시를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나야 한다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의 진치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사탄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마귀에게 권세 있게 명령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 마귀는 도망가야 합니다. 마귀는 여기 이 언어에서 도망가리라 말할 때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고 있습니다. 혼비백산, 완전히 겁에 질려갖고 도망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마귀가 그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 더 높은 위치에 자신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안에 영생이라는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정말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아, 쟤는 모르고 있구나. 지가 나보다 더 높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럼 속여야지 라고 딱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것이 된 거예요. 원래 만물은 하나님 거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만물 안에 마귀도 들어있고 천사도 들어있고 정사도 들어있고 권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네, 하나님 빼고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다 만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할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마귀에게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를 무서워할 때요, 마귀는 도리어 존중을 받고 경배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마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발발발발 떨어야죠. 그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한테 떨어야 합니까? 저 마귀들이 우리한테 벌벌벌벌 떨어야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마귀를 만든 예수가 계시는데, 사실은 주님이 마귀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천사장을 만들었죠. 천사들을 만들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원래 그것들을 만든 것은 주님이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말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어제 나한테 욕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뭐든지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선동시켜서 일을 꾸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을 파는 게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사탄이 그 사람을 미혹시켜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돈 30개 받고 예수님 팔려고.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만약 마귀가 그렇게 자기한테 와서 속삭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 안 가? 딱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가. 그러나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속삭임을 해줄 때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요. 근데 마귀는 보통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우리에게 생각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하고 말은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로 싸우냐면, 무기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무기가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 대 마귀의 나라의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쫓겨났으면서도 우리를 많이 속인다고 했어요. 그죠? 어떻게 됐든 가지 속여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앞부분에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어떻게 해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갈 수 있는지도 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적군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적군을 알면 그 적군을 정확하게 무찌를 수가 있죠. 그죠? 자,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여러분,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교제가 없으시다고 없는 분 있잖아요. 교제가 없는 분. 아직 나는 교제가 없어요. 나는 지금 동영상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저기 동영상 첫 화면에 보면은 그 교재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화번호에다가 연락하셔서 아니면 한가족교회 유튜브에 한가족교회 들어가셔갖고 그 안에 보면 정보란에 저희 연락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락처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책을 교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 받아보시면서 동영상과 함께 이거 보시면서 기록하시고 또 이것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도 삶에 바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혈이나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혈이나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속임당했던 부분들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정사와 싸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뒤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사들, 그 다음에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어두운 곳에서 그들의 주관자로 통치자로 서 있는 그 존재들 있잖아요. 마귀들. 예, 창녀촌에 마귀가 많죠. 술집에 마귀가 많죠. 나이트클럽에 마귀가 많잖아요. 어두움엔 마귀가 많죠. 그죠? 예, 그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는 그 존재,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그것을 대항해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다투고 기분 나빠할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악한 말들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그 사람한테 성질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 안에다 어떤 욕심을 넣는다든지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참 좋게 성령 충만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쥐고 있는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하고 성질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악에 대항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악에 대항하는 거. 자, 두 번째,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려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어떤 전략들을 짜잖아요. 그러면 그 전략, 마귀의 전략을 짜면 그것에 우리는 대항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갑옷을, 내 갑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 갑옷, 몸 전체에다 입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마귀요?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 자, 정사, 권세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라는 정사, 대한민국이라는 정사가 있어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여. 4차원에 있는 존재예요. 예. 그 존재가 이 나라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첫날 기도를 딱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선포하는 거예요. 겸손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쓴 가브리엘이, 천사장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이 다 와서 다 전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왔어요. 다니엘이 오는 도중에 갑자기 페르시아 통치자가요, 페르시아 이 정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에요, 지금 정사라는 게. 그래서 그 페르시아, 진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을 딱 뒤에서 쥐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정사, 그러죠. 이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 정사가 그들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그 정사가 그 가브리엘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은 전쟁의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거기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면 미가엘이라는 군대 통치자가 와갖고 가브리엘을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는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와갖고 가브리엘이 말을 해요. 네가 21일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짜에 하나님이 너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 그것들을 해명하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보냈는데 페르시아 통치자가 나를 붙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어졌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선 전쟁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행할 때 누가 중요하냐면 이 3차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3차원에 있는 나라는 이 존재가, 원래 우리는 4차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전쟁하냐면 이 말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말로 말하는 이 사람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로 가서 저 마귀들을 다 쳐부셔버릴 수 있어요. 저 마귀를 전부 다 무적행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본인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사들과 권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이 있습니다. 저 휴지 좀 주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이 있어요. 근데 이 악들이, 영적인 악들이 많이들 공격을 하잖아요. 많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건데, 무엇으로 전쟁 치르냐면 기도로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이 네 종류가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대상들이에요. 이 네 종류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전신 갑옷을 입고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그것을 가브리엘이 말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브리엘이 좀 늦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이 되어야 하고, 또 하늘에서는 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쉴 때는 또 전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혈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을 했을 때는 천사가 나가서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천사가 나가서 마귀랑 싸운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입으로 명령하죠. 그럼 누가 나가요? 천사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쪽 편에서는 마귀가 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자,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항상 매일 매시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신 갑옷에서 첫 번째, 서서 진리로,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는 거예요. 자, 허리띠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해주죠. 바지가 내려가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를 사람들은 모르고 마귀한테 덤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무장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바지를 입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딱 동이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내 신앙의 중심을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잡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적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 자체셨죠. 그죠? 예, 그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귀랑 싸울 때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기도로 싸운다고, 이 말로 싸운다고. 그럴 때요 마귀가 탁탁 불화살을 던집니다. 예,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탁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딱 둘러매지를 않고 있어. 그럼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어. 그럼 적군이 쏘는 화라 사살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바지가 홀홀홀홀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진리로 허리가 가장 중요하죠. 동여 딱 매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딱 동여 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허리띠로 딱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이 흉배는 이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가슴이 뭔데요? 심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심장이 있는 곳. 심장은 이 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심장에 화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칼 맞으면 그냥 죽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흉배, 이 의의 흉배, 여기에다가 의를 붙이라는 거예요. 의. 아까 허리에다는 진리를 두르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탁 둘러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여기 이 심장에다가 의를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면 적군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야, 내가 하나님의 의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의야. 여러분 천국 가실 때, 하늘나라 가실 때 패스워드가 뭔지 알아요? 하늘나라 가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가잖아요. 그죠? 패스워드가 예수님의 피. 맞죠? 예, 예수님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의인이란 사실을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나에게 공격해 와도 야, 까불지 마. 나는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진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가슴이 보호가 되죠. 그죠? 예, 심장이 보호가 됩니다. 의의 흉배를 딱 붙여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부 하늘나라는 다 갑니다. 구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부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구원을 너무 쉽게 해놨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하늘나라에 오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으면 돼요.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하늘나라에서 얼만큼 누리고 사느냐가 결정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진짜 엉망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하고 상급이 달라야겠죠.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버려요. 하늘나라에서는. 예, 완전 다릅니다. 거처하는 뭐 그 집도 다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늘나라만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막 애기가 갓난쟁이가 막 태어났는데 나는 이 갓난쟁이로 만족해. 나는 여기서 머무를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해서 계속 성장하다 보면 20살 되고 30살 되고 이제 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야죠. 나는 하늘나라만 가면 만족해. 나는 이 갓난쟁이로 만족해. 진짜 만족하십니까? 갓난쟁이가 계속 만족하고 있으면 계속 엄마가 똥을 좀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 단계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성숙을 향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은 쉬운 거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원은 쉽습니다. 자,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의 신발. 주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구원이 어려우면, 구원이 다 어렵다면 그러면 뭐하러 예수를 믿냐는 거야. 너희들이 다 행함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럼 예수인 내가 왜 죽어야 하냐는 거지. 예수님의 공로로 가야 되는데 자기 행위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가냐고요. 근데 만약에 행위로 가겠다 하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데요. 그죠? 자,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화평의 복음, 복음의 신발이에요. 신발은 뭐 할 때 신는 것입니까? 뭐 할 때 하죠? 걸어갈 때, 뛸 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신는 거예요. 그죠? 신발이. 그죠? 근데 이 신발이 무슨 신발이라고요? 평강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복음이에요? 평강의 복음이죠. 예, 복음의 신발을 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이게 지금 복음 전파죠. 그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 줄도 제대로 잘 몰라요. 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 죄에서 구원시키는 거 복음이에요.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거, 이거 복음이에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거, 이거 복음이에요. 우리를 모든 그 묶임 있잖아요. 그죠? 묶임에서 해방시키는 거, 중독에서 해방시키는, 이게 전부 다 복음이에요. 전부 복음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복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부족했더라면 주님이 다시 와서 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다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량하셨다고. 성경이 속량하셨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뒤에는 치유가 따라옵니다. 예, 주님이 말했잖아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그죠? 예,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질병을 치유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를 내어 쫓았어요. 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고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고 마귀 들린 자를 마귀를 쫓아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예,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명령을.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일은 그대로 진행되어져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방패를 딱 들여야 되겠죠. 그죠? 예, 신발을 신었으면 이제는 방패를 딱 들고 신발 신어야 막 달려다닐 거 아닙니까? 막 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자, 방패를 들었어요. 이 방패를 드는데 이 방패는 뭐 할 때 쓰느냐면 적군이 나한테 화살을 쏠 때 방패로 딱 막잖아요. 그렇죠? 예, 방패로 막습니다. 방패를 막는데 이 방패가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패가 그냥 그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요, 그냥 적군이 다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일 때는 굉장히 강력하죠. 자, 적군이 나한테 불화살을 쐈어요. 마귀가 나에게 불화살을 쐈어요. 어떻게 쏴요? 말로 쏴요. 생각으로 쏴요.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네가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이렇게 질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정죄감을 심어줘요. 자, 그럴 때 자, 불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방패, 믿음의 방패로 딱 막는 거예요. 하면서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그 말씀에 마귀야, 성경은 말했어.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나를 모두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회개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떠나가! 라고 말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떠나가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 좋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안 좋은 말들이 들어오고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들어오죠. 그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다 꺼버려야 돼요. 막아버려야 돼요. 막아내야 합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나에게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들어와. 지금 요즘 세상에서는 막 전쟁 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식량도 준비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너무 겁나고 두렵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다고 한번 칩시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저한테 딱 들어오면 저는 딱 이렇게 말해요. 제가 믿음의 방패를 딱 갖고 있잖아요. 방패를 딱 막죠. 불화살이 딱 그렇게 들어올 때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귀야, 너 당장 나가. 나는 너에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아. 왜냐? 성경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했다. 나가! 나는 절대로 해함을 받질 않아. 또 하나, 이사야서 54장 17절에 우리를 해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사용되어질 수 없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그것이 핵폭탄이든 그게 뭐 따발총이든 그게 미사일이든 우리에게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 이 말씀으로 딱 대적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무기도 나를 대항할 수 없어. 너는 사용되어질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가!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그대로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랑 같이 있는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아니 감히 어떤 존재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있어요? 이 창조주의 눈동자를? 우리가 창조주의 눈동자래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눈동자. 감히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렸다가는 진짜 그야말로 전라도 말로 뒤지는 거예요. 에? 근데 어느 누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립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가 겁납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우리가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가 무슨 투구냐면은 구원의 투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군사들이 입는 그런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인들이. 그러면 머리에다가 이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는 방탄 투구가 되겠죠. 예, 그 모자를 씁니다. 군인들이 훈련할 때 쓰는 그 두꺼운 철모처럼 생긴 거, 뭐 그런 모자겠죠. 자, 그런 모자를 써요.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는 거. 이 머리를 보호하고 뇌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뇌에 총이 맞거나 뭐가 맞으면은 그대로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근데 구원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구원은 쉽다고. 하늘나라에 오는 건 쉽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전부 구원 받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거기다가 더하지 마요. 갖다가 더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이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신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나는 그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꽉 쓰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구원의 말씀을 딱 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달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이게 구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예수님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주인이신 것을 완전히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다 믿는 거죠. 이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 부분에 있어서 건드립니까? 예, 못 건드리죠. 자, 6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6번째는 칼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제는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허리띠나 흉배나 방패나 투구나 이 모든 것들, 복음의 신발이나 이거는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공격용 무기가 6번째 성령의 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칼은 공격용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이 성령의 칼이란 이 칼로
상대방을 찌르죠. 적군을 찌르잖아요. 근데 이 칼이 뭔 칼이냐면 성령님의 칼이에요. 성령님의 칼. 이 성령님의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격용 무기, 이 말씀으로 적군을 공격해요. 적군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사용해서 사탄을 늘상 물리치셨잖아요. 그럴 때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딱 넣어주면 딱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 거예요. 막 걱정이 들어와요. 막 걱정, 근심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뭘 할까요? 저는 딱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말을 해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걱정, 근심 떠나가. 이 걱정의 영, 근심의 영들 다 나가. 내가 너희들 존재를 다 알고 있어. 나가. 딱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 나는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넘깁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버리신다는데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염려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가 되고 원수잖아요. 내가 왜 육신의 생각을, 염려를 받아들입니까? 다 나가, 딱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염려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칼을 가지고 이제 사탄과 싸웁니다. 자, 7번째는요. 모든 기도는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방언 기도도 있고, 경배 기도도 있고, 말씀 선포 기도 있고, 고백 기도 있죠. 금식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정말 그 기도의 종류가 많죠. 근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걸로 항상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영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마귀와의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방언 못 알아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방언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은요, 오직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하고 하는 영적인 대화예요. 영적인 비밀 있잖아요. 그 비밀을, 계시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세요. 이 은사 중에 방언이 제일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방언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언을요 계속 하게 되면요, 하늘로부터 계시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열려요. 모든 은사들이 열리는 통로예요. 이 방언이, 방언 기도가.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방언을 못하도록 별의별 말들을 쏟아내게 만들어요. 14장 2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영으로 신비를 말해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셔. 하나님만. 여러분, 방언은요 4절에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워요. 자신을 세운다는 이 말은요, 자신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유다서 1장 20절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자기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방언이라고. 여러분, 방언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것이 무슨 랄랄라 방언이든 랄랄라 방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랄랄라나 너나 중국말로 이 한 단어만 해도 얼마나 많은 뜻이 나온 줄 알아요? 정말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랄랄라는 뭐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전 세계 언어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까? 저 천상의 언어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한자에 나와 있는 나라는 글자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글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하나의 의미 안에 한 글자 안에요,
열 몇 가지의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라라는 것이 라라라라 성조가 4개예요. 4개로 있으면서 그 많은 글자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우리의 좁은 머리로요? 그냥 주님이 방언 주시면 그대로 하세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많이 방언했으면 우리는 얼만큼 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냥 믿고 가세요. 방언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영의 기도기 때문에. 영 안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근데 내가 알 수도 없는 내용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몰라야 돼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모른다는 거. 네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죠. 감사도 더 잘했다잖아요. 우리가 지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영으로 감사를 더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감사하고 싶은 사람 있다면 물론 전화로 감사하다고도 말하겠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혼자 하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진정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겠으니 주님 제 발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방언으로 그 사람 머릿속에 딱 그 사람을 딱 그려요. 머릿속에 딱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쓰는 모습을 딱 그리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눈물 콧물 다 나와요. 얼마나 감동도 많이 되고 환상도 보이고요. 방언을 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만큼 집중해서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방언 기도도 집중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마귀와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죠. 기도하는 교회를 정말 마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이 하늘을 뚫고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이런 교회는요, 군사인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전신 갑옷,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배를 딱 붙이는데, 가슴에다 붙이는데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 그걸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아주 든든하게 붙잡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발을 딱 신어야 복음 전파로 가죠. 그죠?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니까 신발 딱 신고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알아요. 우리가 통치자라는 것을. 이미 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말 들어야 되고, 우리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너 나가, 그럼 그대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다 전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투구, 머리에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칼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군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적군이 어떻게 죽어요? 말씀으로 죽어요. 물러가 버리는 거죠. 자, 사탄의 목적과 전략. 사탄은 죄 짓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죄 짓도록 사람을 유혹하죠. 그죠? 예. 요셉을 팔아 넘긴 존재들이 누구냐면 형들이에요. 그죠? 형들. 인신매매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지요. 자, 그러면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공격을 했겠죠. 그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막 선동했어요.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죠. 그죠?
마귀가 하나뿐인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고 다 그렇게 선동을 했죠. 물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전부. 그죠? 자, 그러나 어쨌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죠? 빼앗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죄짓도록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공격을 해요. 우리 갈라디아 3장 한번 볼까요? 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서 분명히 계시되었는데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지금 누군가가 미혹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자, 그 당시에 갈라디아에 그 유대에서 내려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도 믿고 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바울하고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미혹했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끝나려고 하냐.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했지 무슨 행동으로 했냐. 무슨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냐. 무슨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냐. 너 할례 받으면 너 율법 지키면 너 율법 전체 600매까지 다 지켜야 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서. 5장 4절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게 마귀의 목적과 전략이죠. 사탄의. 세 번째, 불신자의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요. 아주 혼미케 만들죠. 누가 복음을 가려요? 마귀가 복음을 못 듣게 가리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와서 방해를 하거나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막는 거예요. 마귀가 그 역할을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그러나 만일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얘네들이 전부 미혹시켜요. 혼미케 만들어요. 마음을 미혹시켜버려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이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요 마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이 무리가, 그러니까 마귀들의 생각을 듣고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뭘 하냐면요, 혼인을 금하게 만든다는 거죠. 혼인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혼인을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건 지금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 거예요. 미혹된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을 상가라고. 이 음식은 먹지 마라. 이 음식은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먹지 마라고 상가라고. 이게 마귀들의 교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거죠. 예,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지만 우리 신자에게도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가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파산해버렸다는 거죠. 이제 미혹하는 영들에게 끌려버리는 거죠. 네 번째, 사탄의 목적과 전략은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 이 치우침이라는 게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서도요,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을 잡고 딱 가야 돼요. 그 39가에서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보면은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공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사랑과 주님의 두려워하심이 같이 가야 돼요.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돼. 주님의 공의도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 또 행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이제 실제 삶 속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공격의 최종 무기가 그들에게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 속임수의 천재들이야. 속임수. 그래서 속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탄의 공격 방법에는 미혹을 시킵니다. 유혹을 시킨다고 그러죠. 어떻게 미혹을 시키냐면 돈이나 명예나 소유욕이나 학력,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들로 하는 건데, 이 미혹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 있어요.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악한 거죠. 두 번째는 억압이 있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있는 건데, 이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의 방법에서 이 미혹이 된다, 이렇게 이 미혹을 할 때 이제 첫 번째가 말이잖아요. 속임수라고, 속임을 한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정말 사탄이 사람을 속일 때는 이 사람의 수준이 만약에 영적으로 1살이다 그럼 1살 수준에서 속여요. 이 사람이 10살이다 그럼 10살 수준에서 속여요. 20살이다 그러면 20살 수준에서 속이는 거예요. 속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진짜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이게 속임을 당했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처음에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한 10개월 가까이를 열려 있는 상태예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열려 있으면서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항상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천사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 천사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죠. 이제 바로 지금 눈이 열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제 하루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열리니까 이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하고 육신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그러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하고 육신의 세계가 같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한 개밖에 안 보여요. 한 차원에. 사람이 저기 간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물이 가는구나, 동물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죠? 근데 우리 아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3차원하고 4차원이 동시에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조금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의 옷 안에 있는 그 무늬 모양의 리본이 제 눈에 지금 보여요. 예, 저도 그 한 가지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만큼밖에 허용이 안 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4차원을 열어줄 때 천사만 보게 하는 경우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랑 천사를 다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색깔로, 그 사람 뒤에 이렇게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을 보면서 이거는 폭력의 영이구나, 이건 죽음의 영이구나, 또 이렇게 아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그 눈이 열린 상태에서 천사도 보고 마귀도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천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전부 다 보이는 상태에, 그 상태까지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겹쳐서 같이 보는 거죠. 3차원에 있는 저 사람도 보고 4차원에 있는 저 존재들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속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임을 어떻게 당했냐면, 이것이 미리 우리가 누구로부터 좀 들었다면은 이 속임을 안 당했지만, 이것을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눈이 열려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속임을 당한 케이스를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주의하실 거예요. 굉장히 조심할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눈이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들이 그 식당에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점심 때 나와서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그 앞쪽에 이제 식당에를 갔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 식당에 점심 때 나와갖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식당에서 그 최면술 아시죠? 최면술을 그 TV를 틀어놔 줬대요. 최면술 TV를 틀어놔 줬는데 그 TV를 봤어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생각도 없이 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이제 그 체면술에서 이상한 그 장면들이 나오죠. 사람들 체면을 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나왔대요. 그것을 보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코너 쪽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이런 책상을 놓고 앉아가지고 그 지나가고 있는 우리 아들이 이름이 김진인데 중국말로 찐쩐이에요. 찐쩐. 그래서 찐쩐 하고 부르더래요. 이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할머니니까 또 어른이니까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인 줄 알고 이게 지금 3차원인 줄 알고 아는 거예요. 지금 3차원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할머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귀들을 계속 보았는데 사람의 존재로 나타난 마귀를 그 잠깐 며칠 동안에는 못 본 거예요. 전부 뿔 달리고 그런 동물처럼 생긴 마귀들 있잖아요. 그것만 보다가 지금 이제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난 형태의 마귀인데 얘는 지금 3차원에 우리 살고 있는 할머니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두 개가 보이니까 지금. 그래서 책상이 있고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딱 자기 이름을 찐쩐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세요?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 너희 엄마도 알고 너희 아빠도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엄마는 순시엠메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아는 할머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중하겠어요. 그죠? 예,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랑 얘기를.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요,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다가 이걸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때 그 할머니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게 그 옆에 있는 보안이라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 이제 경비하시는 분 있잖아요. 경비가 나와갖고 이렇게 보더래요. 저희 아들을. 그러면서 이상하다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비 눈에는 지금 이 아들이 혼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4차원이잖아요. 그 할머니 마귀는 4차원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근데 진이 눈에는 그 할머니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보이니까 가서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차원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지금 혼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이게 진짜 할머니인 줄 알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자기를 따라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골목으로 해서. 그래서 골목으로 갔대요. 엄마 아빠를 아니까, 아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 갔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니까 학교 앞에 놀이터에 자기가 딱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있지?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그 할머니가 이제 그때까지도 얘는 감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학교 앞쪽에 있는 데서 또 있더래. 그러더니 뭐 너희 엄마 아빠도 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예요. 네, 잘 있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찐쩐 이제 우리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때 어떻게 돼 버리냐면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상하게 머리가 이상하게 도는 거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냐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일이 일어났어. 근데 어떤 아이가 이 지하로, 그러니까 마귀가 들려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마귀가 들려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서 그 아이의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마귀가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랬구나, 참 잘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며칠 뒤에 엄마, 오늘은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지금 이 아이는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현실 세계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영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9 차도 왔었는데 그 차에 있는 사람이 또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아이는 지금 그러니까는 현실의 세계하고 이 4차원하고 막 완전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로 막 같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 안에서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집에로 와서 나랑 얘기할 때는 또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를만 가게 되면 그 할머니가 딱 나타나면서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이상하게 감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내가 걔 방에 들어가서, 진이에 잠깐 앉아봐. 그래가지고 제가, 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말했어요. 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뭐가 이상해 엄마?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자마자 곧바로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머리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이상해요, 내 머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필름이 막 지금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대. 필름이 막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야. 계속해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더러운 것들 다 나가라고 원상복귀 시키라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몇 분 뒤에 딱 돌아오더니, 어디서부터 문제냐, 딱 그랬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냐. 자, 지금 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영적인 세계가 보이냐 안 보이냐, 게 다 보여요. 그럼 육신의 세계 보이냐 안 보이냐, 다 보여요. 그럼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냐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그 문제 원인이 아까 그 체면술을 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체면술이나 공포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들어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틈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얘가 체면술을 통해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다가 두 번째, 그 할머니라는 그 존재가 마귀인데 할머니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으로 변장한 마귀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마귀는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마귀를 볼 때, 그러니까 마귀는 보면 저것이 마귀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동물이 딱 나타났는데, 여러분 눈이 열렸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육체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려서 두 세계가 같이 보일 때,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두 세계가 보일 때 동물이다. 그럼 빨리 뒷모습을 보셔야 돼. 뒷모습. 그러니까 마귀는요, 뒷모습에서 다 판가름이 나요. 뒷모습이요, 완전히 텅 비어 있어. 그리고 뭐 꼬랑지 하나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장이 보인다든지 그냥 그런 거야. 진짜 동물이다. 그거는 3차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 거예요. 진짜 동물 맞아요. 그거는. 근데 내가 동물의 모습인데 그 뒤로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꼬랑지만 있고 이건 지금 동물의 형태를 띈 마귀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참 우리 같으면 우리는 3차원만 보이는 사람은 전혀 이게 헷갈리질 않는데 이 4차원이랑 3차원이 같이 보이는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뒤부터 계속해서 눈이 열려 있잖아요. 막 눈이 열렸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딱 자기 앞에 걸어오거나 그러면요 이렇게 비스듬히 가서 그 뒤를 살짝 보는 거예요. 저게 사람인지 진짜 막인지 4차원인지 3차원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왜냐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참.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제가 현장 검증을 가보자. 그래갖고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가보니까 어디 식당에서 있었냐. 그때 이 식당이래. 그래서 그 식당을 갔어. 그 식당에서 나와서 그럼 어디에서 그 마귀를 만났냐. 그랬더니 거기 코너로 말하는데 아파트 근처더라고요. 아파트 근처.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그 보안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봤었어. 근데 나는 그 당시에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왜 나를 보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사실 이 할머니가 마귀이기 때문에 4차원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진이가 혼자 그러니까 그 이 3차원의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이 눈에는 할머니가 보이니까 할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3차원에서 볼 때는 어머 저 왜 혼자서 저 모퉁이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혼자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 열심히.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보안이 볼 때는. 그 경비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리고 몇 번 그 놀이터 있는데 거기도 다 가봤어요. 싹 가봤어요. 그 현장을 저기 검증하러. 갔더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어떤 가상의 세계라고 그러죠. 가상의 세계. 이 세계가 3차원과 4차원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마귀가 이걸 갖고 속인 거예요. 우리 아들을 속인 거예요. 근데 이 속임을 통해서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제가요 그 마귀를 패죽이고 싶더라고요. 저것이 우리 아들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정말 큰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너무 저한테는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의 유익을 위함이라고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요. 만약에 네가 눈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속임을 당하게 되면 너는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거야. 그죠? 더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너네 아들이 바로 눈이 열린 상태에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속임을 당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눈이 열렸을 때는 이 3차원과 4차원의 존재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반드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면 반드시 이 존재가 4차원인지 3차원인지 꼭 뒤를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큰 거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중국에 있는 지체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임을 당했다. 너희들도 눈이 열렸을 때 주의해라. 정말 잘 봐야 한다. 뒷모습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3차원인지 4차원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거 하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자기가 그 할머니 마귀라죠. 할머니라고 붙이기도 정말 아까워. 그 마귀. 정말 그 악한 마귀.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 이것이 나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도 속임을 당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5살이면 5살 위치에서 마귀가 속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러 나타나잖아요. 광야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같이 높은 단계로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 단계도. 그러니 뭐 우리 아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며칠 뒤에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전철을 타러 딱 가는데 그 마귀가 전철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마귀가 우리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찐쩐 하고 또 부르더래요. 저희 아들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이 전투 태세를 딱 갖추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알았대요. 아, 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딱 알았대요. 근데 조금 걸어가니까 고 할머니 마귀였던 고 마귀가 또 있는 거예요. 책상 하나 놓고 찐전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너 오늘 잘 만났다. 너 오늘 완전히 아작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때 네 할머니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죠. 뭐 엄마 아빠 잘 계시니? 네, 잘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더라?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너 알고 싶지 않니?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 내 미래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할머니 등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랬대. 할머니 등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내 등을 왜 봐? 봐야 될 이유가 없지.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더래요. 내 등을 왜 봐?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마귀야 너는 전부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악 하면서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그 마귀 또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오늘 무적행으로 아주 보내버렸어. 그런데 야 나는 원통에서 그거 그냥 무적행 보냈냐? 그거 때려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거 진짜 패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한테 패라고 했으면 패을 텐데 그건 또 몰랐네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고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교훈을 제가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은 맨날 그 눈이 열렸을 때 10개월 동안 맨날 눈이 열렸을 때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뒤를 쫙 보는 거예요. 앞에 오는. 그러면 쫙쫙 보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돼 있어.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 마귀를 분별을 못 해냈던 거죠. 너무 똑같으니까. 아 정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눈이 감기고 지금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저희 아들이 눈이 감기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뭐만 보여. 이제 전부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부 3차원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다는 거예요. 엄마 참 편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 세계만 보이니까 전부 사람들은 지금 3차원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뒤로 가서 보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꿈속에서 만약에 꿈속에서 마귀가 이 인간처럼 어머니 형태나 아버지 얼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해줬던 얘기예요. 꿈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막 자기 목을 졸리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막 목을 졸라 자기를 목 졸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게 엄마 아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마귀예요. 그 얼굴을 알고 그 형태로 오는 마귀라고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무당들이 자꾸 말하는 그 조상신, 그 조상 진짜 조상 아니라니까요. 예,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변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부 속이는 거라니까요. 속임수를 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감사했어요. 저는 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3차원만 보이는 것도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진이가 당한 것처럼 저런 속임은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영적인 세계가 다 보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되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속일지 모르니까. 그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나타난 그런 존재들이 엄마 아빠의 형태를 띠고 온 마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나를 짓누른다든지 무슨 가위 누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마귀들이에요.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사탄의 공격 방법에는 억압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는 그 미혹시키는 거죠. 속이는 거. 그 다음에 또 억압, 어떤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자기 출세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마귀가 와서 너 세상 나가면 이렇게 잘 될 거야. 너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남자들이 너를 알아줄 거야. 이렇게 계속 와서 속삭일 때 계속 거절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요. 그런 것들 다 내려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요. 그걸 갖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럼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그래서 주님이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억압.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10장 38절)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예, 마귀가 억압을 시켜요. 딱 억압시키죠. 그 억압시키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해방시켜줬다고요. 예,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주님이 치유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억압해요. 눌러요.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 입에서 자기 말도 나오고요, 마귀 그 굵은 음성도 나와요. 이게 지금 장악당한 상태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자유의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정도로 빼앗길 정도로 완전히 당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그 정도가 아니면서도 마귀랑 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마귀에게 사로잡힘 있잖아요. 불신자가 있고 신자도 이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기억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딱 기억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딱 갖고 마귀를 대적하시면 돼요. 그쪽 사람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도울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네, 바르게 잡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요. 좌우지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세요. 나에게 있던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던 거나 다 대적해서 내모르세요. 그게 질병의 영이건 더러움의 영이건 어떤 영이건 뭐 이렇게 중독의 영이건 여러분 죽음의 영이건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세요. 물론 형태는 다 달라요. 죽음의 영은 보통 죽음의 영은 검은 색깔로 와요. 색깔이. 그렇죠? 예, 폭력의 영은 빨간 색깔로 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예수 이름 앞에 그것들은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하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공격 방법.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약점을 공격하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늘상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24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사들이 이렇게 있지요.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어요. 둘러진치고 있고 그 다음에 둘러진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둘러진치고 있을 때 마귀는 저쪽에서 우리가 뭐 하는지 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의 약점이 뭐지? 이렇게 이제 우리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24시간 우리를 보고 그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12시에 뭘 하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연약한지를 알죠. 혼자 만약에 저녁 때 야한 동영상을 봤다. 그럼 약점이겠죠. 그죠? 예,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공격 방법이 이게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겠죠. 그죠? 우리가 복음의 씨가 우리 속에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뺏어가고 대신에 가라지를 심는다고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병 걸리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근데 욥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믿는 자를 참소한다. 예. 얘는 뭐가 잘못됐고요. 얘는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이제 그런 참소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그 마귀 들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막 옷도 다 벗고 무덤가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나 감정의 이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죠. 예. 정죄감을 그렇게 심어주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1장 9절 딱 붙드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다 회개했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가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항해야 돼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는 반드시 거절하고 대항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대적하라고 했으면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환영하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도둑놈이 오고 있어. 그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도둑놈 들어오라는 소리예요. 그럼 도둑놈 들어올 때 어때요? 도둑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짝대기 들고 막대기 들고 가서 안 나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나가라고. 그죠? 이게 대항하는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 근데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럼 뭐예요? 그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마귀도. 그래서 대항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대항하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영은 오직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성령님이 7가지로 나와요. 이사야 11장 2절에. 거기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영.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또 성령은 모략의 영이시고 그걸 나올 때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나와요. 예, 성령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요, 성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마귀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준 게 아니라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가 막 공포가 되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라고 아니에요. 영이에요. 두려움이 영이 여러분에게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의 두려움은 전부 다 거절하셔야 돼요. 나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무슨 환경을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두려움들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거절하세요. 그 다음에 8번째, 불신이나 의심을 줘요. 그동안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예, 그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자,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죽은 자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러면 그런 생각도 없으니까 이 불신이나 의심들은 다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불신이나 의심을 하는 그런 손선미는 이미 죽었어라고 선포하세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이나 의심이 들어올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들을 다 거절하셔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거짓말로 파멸을 시키죠. 거짓말, 속임수로 우리를 파멸시키죠.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직 성경만을 믿노라. 나는 오직 성경만을 믿노라. 네 속임수만 안 믿어. 딱 거절하는 거죠. 자, 10번째, 인간의 이론을 줍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때 인간의 이론들로 박사가 어떻게 말했고, 석사가 성경에서 어떤 박사가 이런 말했고, 그때 딱 X 치세요. 잘 들어.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나는 그대로 간다. 성경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면 해할 자가 없는 거야. 믿는 자는 마귀를 쫓아내며 나는 믿는 자야. 너를 쫓아내. 나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이론들 안 받아들여요. 왜요? 영적인 세계가 자연 세계보다 더 우위하다는 것을,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자연 세계보다 더 높아요. 높은 법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우리가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의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죠. 자, 마귀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와 권세,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그 15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3,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사를 했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흑암 속에, 흑암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아시고 그것을 마귀 앞에서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서 공개적으로 무장해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마귀가 무장해제 시키고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네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어. 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적행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너는 감옥.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마귀는 막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마음대로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습니까? 네, 저도 겁나게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시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속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치권을, 마귀를 움직이는 통치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거죠. 이 복음 안에 이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 위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우린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다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마귀를 멸망시켰고 이 사망의 열쇠를 뺏어버렸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인가 거기 보면은 주님이 내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뭐 하시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그죠? 그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넘겨주신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싹 갖고 있었는데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 자신을 교회에게 주셨으며,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교회에게 전부 다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버렸다 그러면 예수님 갖고 있는 거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어야 되잖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하늘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죠. 마귀도 다 꿇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천사도 다 꿇어야 돼요. 정사 권세 싹 꿇어야 돼요. 예, 다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다 꿇어야 합니다. 지옥에 있는 존재들 다 꿇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다 꿇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 마귀의 세력은 만물이기 때문에 교회 밑에 위치해 있어요.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요, 마귀가 듣고 다 마귀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마귀는 교회가 모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속임수를 쓴 거예요. 이 지식을 알게 되면, 그리고 이 지식을 믿게 되면, 우리가 믿어버리면요, 믿고 사용하면 성경에 따라 마귀의 세력들은 다 쫓겨나가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받으셔서 다 교회에게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죠? 천국의 열쇠 다 줬잖아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묶어. 그럼 하늘에서 묶일게. 이 땅에서 풀어. 그럼 하늘에서 풀게.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정말 많이 살렸잖아요. 지금 살아계셔서 계속 그 사역해요. 죽은 자들 살리는 거. 뭐 20시간 죽어있고 그런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에게 줬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일이 진행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준 거죠. 자, 또 뭐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 저희 집에 마귀가 몇 마리 들어와 있을 때 한번 우리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 한번 봐라 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니까 아주 기겁을 하고 가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벌써 도망가느라고 아주 바빠버려요. 얼마나 그 이름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커요. 그 다음 또 한 번은 그 예수 찬양할 때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그 예수님 찬양을 하니까 이 예수쟁이들 하면서 바로 나가버리더라고. 아주 찬양을 너무 싫어해.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좀 무서움이 있거나 그러면요, 집에다 종일 찬양 틀어놓으세요. 예수님 이름에 대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또 하나는 방언 기도였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 뭐라고 하니? 우리 가자. 그리고 가요. 못 알아들어요, 마귀가 방언 기도를. 여러분과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믿으면서 방언하세요.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두려움에 떠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영을 바울이 쫓아내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이 점치는 영, 보세요. 점치는 것도 영의 이름이 점치는 영이에요. 자, 무당들이 뭐 갖고 해요? 이 점치는 영 불러갖고 이 마귀 불러갖고 하는 거예요. 마귀 갖고. 근데 지그들은 조상님이래. 조상님, 무슨 조상님? 다 마귀들이죠. 자, 세 번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치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악한 우상숭배 제약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가요? 사탄 숭배자들, 마귀의 제사장한테 가서 점을 쳐요? 뭐 집사들도 가고 무슨 권사들도 가고 장로도 가고 하물며 뭐 목사님 사모님도 다 간대요. 나 이런 말 듣고 아주 진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를 왜 갑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텐데 왜 그 마귀한테 가서 묻습니까? 마귀 입에서 나오는 게 뭔데요? 악한 거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걔가 하는 게 뭔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게 걔인데 걔한테 가서 뭘 물어본다고 거기를 가십니까? 정말 만약에 점집에 한 번이라도 간 사람 있으면 전부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자기가 그런 걸 좋아했던 것들 다 내어 쫓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바르게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안에 있어서 안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안으로부터. 성령님께 구하는데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죄악 때문에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벽이 무너져 버리라고. 그래야 주님하고 소리가 들리니까, 주님의 소리가. 이렇게 가까이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점집에 가서 점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어떻게 점괘가 나옵니까? 더 이상 세상하고 연결이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점괘가 나오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점치러 갔다 점괘가 나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해요. 안 그러면 그 점쟁이가 거짓말쟁이든지 거짓말로 다 하는 것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점괘가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가능하죠. 자, 세 번째, 분명히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네 번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꼭 외우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자, 이 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그렇게 말했죠. 자, 두 번째, 믿음의 기도.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무기죠. 어떤 기도? 방언 기도, 명령형 기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면, 그렇게 하면 이 말이 연기가 돼서 딱 나가죠. 그죠? 연기로, 4차원에서는 연기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찬양. 찬양도 우리에게 주신 큰 무기예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실래요? 찬양이 왜 무기인지.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귀는 캐제를 불렀겠죠. 복음 전하다가 막 두드러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얼마나 많이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제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자, 찬송을 해버렸는데 지진이 나버려요. 기도와 찬송했는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누가 풀었겠습니까? 이 사슬을. 그죠? 예, 천사들이랑 다 풀었겠죠. 주님이 풀었겠죠. 예, 맞습니다. 보세요. 찬송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많이 틀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갈 때 뭐 집에 뭐가 있다든지 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찬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 놔두세요. 그러면 얼마나 찬송 들으면서 일하고 너무나 좋잖아요. 찬송 뭐 틀어놓는 게 뭐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마귀가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무기. 찬송이.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찬양을 하면 찬양팀들이 찬양을 앞에 나가서 하면 그럼 주님이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일하시죠. 그거 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무기냐면 예수의 피가 무기예요. 예수의 피.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긴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증거한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죠. 예. 믿고 말하는 거. 예수의 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 더러움이 있거나 할 때 예수의 피로 바르노라, 보혈로 바르노라 이런 걸 말을 하죠. 그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대적했어요. 여섯 번째, 합심기도, 연합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 연합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도 아주 강력하죠. 사탄의 세력들을 묶는 굉장히 큰 열쇠예요. 연합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죠.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니까요. 이루어지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헌신된 삶. 자기 부인의 삶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또 생각을 새롭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예요. 무기.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육신적인 생각들이 없어지면 마귀가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 마귀가 어디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어떤 뭘 좀 마귀랑 호응을 해줘야지 하는데 그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는데 자기를 버리면서 싹 버려버리는데요. 그렇죠. 생각을 바꿔줘 버리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막 바꿔버려요. 어떻게 비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헌신된 삶들 있잖아요. 자기 부인의 삶. 이런 것은 엄청난 무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몸에까지 나타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그죠? 예, 몸에까지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바깥으로 몸까지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걸어만 가도 다 막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삶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이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라는 말인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을 너무나 무서워해요. 뭐 건드릴 수가 없어. 뭐 틈이 있어야 삐집고 가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려버린 사람. 마귀는 어떤 사람 좋아하냐? 욕심 있는 사람들. 탐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육신적인 사람 있잖아요. TV 보는 사람들. 그다음 뭐 영화를 즐기고 세상 즐기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장난감이죠. 완전히.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장난감처럼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자신의 이치를 모르니까.
아직도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 놓으니까. 그런데 나를 버린 사람,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가는 사람, 다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수가 없으니까. 9번째,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사랑이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차원은 진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존재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그들을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자, 10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말 것. 예, 마음의 평강. 이 평강도요, 우리에게 주신 진짜 무기예요. 마음이요, 요동하지 않고 평강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평강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평강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평강이 임했다.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평강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 왜냐하면 평강의 반대가 뭐예요? 요동이에요. 요동 쳐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는.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11번째. 어떤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의 무기입니까?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이 골로새 3장 17절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있는데, 이 감사하는 삶도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무기. 이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 보십시오. 잘한 것도 감사, 못한 것도 감사.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갖고 나가면요, 마귀가 덤비지를 못해. 쟤는 어디 뚫고 들어갈 수가 없네. 어디 불평 불만을 해야지 내가 얼른 그 죄악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온 게 감사밖에 없어.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 어떻게 들어가요? 이 평강으로 있는 사람이나 감사만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사람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어서 또 나를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에?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다 모든 일에. 건강이 있어도 감사, 건강이 없어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 감사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고 살아도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이 세 가지만 실천하고 살아도 평생 행복하게 삽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삶, 너무나 좋은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딱 믿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무엇이 돼야지만이 기뻐한다. 그거는 무엇이 안 됐을 때는 안 기뻐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안 됐어도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대응해서 믿음의 방패를 딱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이 말로.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말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는 너무나 무서워서 혼비백산에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었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